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셔서 부득이하게 오늘 예배를 참석 못하십니다. 빠른 회복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첫 드리는 수요 3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담뿍 담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또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의 그 삶의 그 모든 걸음걸음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고 주님 따라가기에 힘쓰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우리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해 주신 예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마주할 때 주님 놀라운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은 우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되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차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저곳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2024년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제 나아가면서 이제 배를 저어야 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우리가 항해하는 그 바다는 파도가 넘실거려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신실하심, 그 놀라우심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할 때 이것을 믿으시면서 정말 2024년 한 해 내가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 안에서 마음껏 항해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결단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다시 한번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주님의 그 생수의 바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위에서 헤엄치도록 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세상적인 것들, 내 눈앞에 닥치는 넘실거리는 그 파도와 물결들,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으신 바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 안에서 넓게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저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에게 소망 안고 다시 한번 이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곧
돋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씨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가 땅끝에서 주님을 맞을 것이라 이렇게 노래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지고 왔느냐, 좋은 품질의 열매를 갖고 왔느냐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땀 흘려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매를 안겨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의 수명으로 보아서는 이제 노년기를 준비하고 접어드는 시기가 50살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예전과 다른 모습은 많이 있을지어도, 내 육체가 쇠잔에 갈지어도, 비바람이 눈앞을 가리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을 내는, 더욱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교회를 위한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늘 되새기면서 정말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50주년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앞으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은혜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김문식 권사님의 아드님인 크리스가 어제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회복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식한 그 기관이 잘 자리 잡아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케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재능 집사님도 많이 아프십니다. 또 우리 정우민 집사님도 지금 많이 병세가 악화되어서 고통 중에 계십니다. 또 우리 목사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찾아가 주시어서 그 병약함이 믿음의 연약함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강건하며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의 그 도우심에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더욱더 이 2024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충만함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다 가려지고 오직 주님께서만, 주님에게 살아있는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더 깊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의하여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의하여서, 나의 감정에 의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오게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 따라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이 씨를 뿌리고 또 땅을 일구는 그 주님을 향한 노력을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열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열매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리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정말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변화하고 성화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자리를 비우신 일이 없는데 컨디션이 정말 많이 안 좋으셔서 부득이하게 오늘 휴식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하셔서 2024년 우리가 한 마음 모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그 방향 키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온전히 스며들어와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이 시작된 지 3일 차가 되었습니다.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새해에 세우신 결단 3일 동안은 잘 지키셨나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에 따르면 내일 그 결단이 포기하게 되는 날이긴 한데 1년 내내 이 새해의 결심을 계속 이루어가는 방법이 어떤 사람들은 이 작심삼일을 122번 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참 우리가 이 2024년이라는 이 새 달력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붙들어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실수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새해이지만 사실 2024년이라는 새 달력을 펴들고 1월 1일이라는 그 첫 숫자를 우리가 지냈지만 사실 우리 삶을 보면은 12월 31일과 1월 1일이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끊고 다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이 선과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선을 어떤 그래프를 써 내려가든지 간에 이것이 다 하나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라진 바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기에는 어제 나의 몸, 오늘 몸무게 변화도 크지 않고 전혀 달라진 것 글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안에서는 정말 수많은 화학작용이 매 순간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계속하여서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켜 세워나가심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2024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혹시 작심삼일에 따라서 그 결단이 조금 흔들렸다면 다시 그 결단 세워나가시면서 이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라는 책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까지 다다르는데 2달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달을 머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11달, 2달을 포함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데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또 그 가운데에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커다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좌절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38년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광야에서 떠돌았죠. 도합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별의별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광야로 나왔고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 사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황하게 하고 당혹하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풀려가지가 않습니다. 어려움도 겪고 참 당혹스러운 일, 때로는 정말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안에 당혹함, 당황함이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결과를 나의 시각으로 좀 빨리 보겠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조급함과 인간적인 오해들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후의 삶은 그저 푸르른 들판과 쉴만한 물가만 지내는 천국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변화받아서 이제 모든 것이 세상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이제 만사형통할 줄 알지만 그것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이전보다 삶이 더 거칠고 더 길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안에서 발휘되는 그런 삶 속에서의 훈련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스라엘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출애굽기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광야에서의 싸움입니다. 전투입니다. 아주 유명한 전쟁 이야기이죠.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자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꾸려서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좀 지쳐서 손이 좀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양손을 돌로 이제 떠받들어서 양쪽에서 받치니 이제 날이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후에 이스라엘이 이겨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깃발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 당시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곧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내용이죠.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싸움의 형태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과 싸울 때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애굽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직접 자기들이 무기를 차고 나아가서 싸울 일이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냥 그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대로 그것을 보고 따르며 그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그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사람들을 뽑아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피나눈 싸움을 벌입니다. 그 손에 피와 땀, 흙을 묻혀가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싸움의 일선에서 온몸으로 아말렉과 맞부딪혀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떠한 좋은 전략으로 혹은 좋은 무기와 강한 군사력으로 이것을 이겼는가, 그것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이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고, 모세도 자기 팔이 떨어지도록, 팔이 피곤할 정도로 싸움은 그렇게 하루 종일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싸움을 싸웠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단번에 그냥 벼락을 떨어뜨리시든지 지진으로 땅을 가르시든지 아말렉을 없애버리실 수 있으실 텐데,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것도 짧은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내 형제 중에 누군가는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싸우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역시도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동원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 나갈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원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동원시키고 동참시키시는데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의 그 은혜, 승리가 이미 확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승리, 구원이라는 은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여서 단번에 나의 환경이 화르륵 바뀌거나 어떠한 특정한 좋은 조건을 부여받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신실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감복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수용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경건의 훈련이라 부릅니다. 또 이 경건의 훈련의 또 다른 말이 성화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경건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방법적인 것들이고, 그 방법 안에 담긴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이제 단원을 배워 나갈 때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라는 그 목표 의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내용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은 맥락으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적당하게 양다리 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과정을 겪어가는 자라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따라야 할 그 미션이 무엇이냐? 바로 내 목숨,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그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를 훈련을 받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주님이 필요함을, 주님의 그 필요성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그 삶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고, 그 싸움,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평생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이루어지는 그 모든 능력, 승리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질그릇이고 예수님을 보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 그 자들을 위하여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도록 하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약간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11절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는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죄로 얼룩진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죽었어야 하는 우리의 그 죄가 우리의 육체에 따라서 남아있지 않도록 죄가 우리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것, 이제 육체 안에서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구원이며 성화의 과정이며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건 혹은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갈등에 의해서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괴로워합니다. 참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알면서도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치열하게 나의 이 목숨을 건 믿음의 싸움을 벌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말렉과 싸우라. 너희가 아말렉과 싸우라.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무입니다. 또 다른 교훈 하나, 포인트 하나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연합하고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사실 다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꾸려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질 않았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팔을 들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지친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기지를 발휘하여서 그 팔을 받쳐주지 않았더라면, 그 요소 하나하나가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라는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연합을 이 악한 권세는 깨트리려고 늘 노력합니다. 이 악한 권세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이 들고 섭섭함이 들고 마음이 다치려고 한다면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디아라는 단어와 볼로스라는 단어가 이제 합해진 합성어인데, 디아라는 단어의 뜻은 between, 뭐뭐 사이에, 그리고 볼로스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볼로스, 사탄은 이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던져 넣어서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것이 바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악한 권세는 우리가 깨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내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악한 권세의 회방입니다. 그거에 맞서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고 용서와 용납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합당하게 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한다 합니다.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의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고집을 부려서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이 있으면 10가지의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15가지의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권합니다. 너희가 힘써서 지켜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본질적으로 우리가 좋을 대로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워도 가끔은 이 갈등 때문에 정말 짜증나고 화도 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차올라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로 그 메워주심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런 것들 주님 안에 해결해 나가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하여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 하나됨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서 참여하여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또한 전쟁과 같은 싸움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힘을 쏟아 이겨내야 하는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참 치열하고 참 버겁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 안에서 다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모세. 좀 더 확대경을 해서 줌인해 보면은 모세의 팔, 모세의 손에 그 중심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싸움이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싸움이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 없이는 인간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세가 기도입니다. 그냥 시간 쪼개어서 눈 감고 읊조리는 것,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기도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자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죠. 눈을 감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고,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복종과 순종의 자세를 뜻하죠.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기도의 자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손이 들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신적인 간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이룬 승리의 힘이,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손을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다는 것,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올리는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 이기심을 내어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전적인 의지가 곧 기도이고, 기도하면 곧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니시는 깃발입니다.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말이죠. 여호수아와 장병들이 열심히 하루 종일 싸웠고, 모세도 하루 종일 기도하였고, 아론과 훌도 이 놀라운 기지를 발휘하여서 승리에 일조하였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 역시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승리, 이김입니다. 그 승리까지로 가는 데에는 이제 크고 작은 파동들이 있겠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살아가는가를 계속 수많은 훈련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원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 환경에 상관없이 나에게는 진전이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화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말렉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치열함은 우리가 실패하였다거나 우리가 졌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절망스럽든지 이것이 내가 보기에 말이 되는 것이든지 되지 않는 것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이르시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임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노래했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파도를 보고 배가 바다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오라. 노를 저어 나아오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승리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에 대한, 이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승자로서의 그 늠름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되새기면서 이것을 더 내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보이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과 성취, 그 사이를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과제임을 잊지 말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사역하는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4년 올 한 해 가운데, 그리고 내년, 내후년, 100년, 1000년 이 주님께서 이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쇠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는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릴 전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서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우리가 놀라운 억만장자가 되고 정말 좋은 차 좋은 집을 살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 가운데에서도 내가 곤고에 처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여도 능치 못할, 이길지 못할 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세잔해지고 연약해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을 비추어내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고백,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오직 주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면서 그 구원의 과정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힘을 내어 놓아져가며 힘써 하나 되게 힘쓰며 내 안에 자꾸만 고개를 쳐드는 죄된 나를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제자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그렇게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이 연륜의 과정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비추어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바 아멘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 각자의 역할에 열심을 다하여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길을 내어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고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주일에 뵙겠습니다.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